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통합 찬송가도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망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이며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약속된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저자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짧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18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며 아직 동거를 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잉태함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사정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와 파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였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은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는 간음을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사회였기에 요셉이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하여서 그런 요셉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요셉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선택을 한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시라.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요셉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며,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인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과 기도가 담기게 되는데요. 이 소망과 기도가 요셉과 마리아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하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소망과 기도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오늘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며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것들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받아들임으로 낳게 될 아들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하며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고 요셉에게 직접 지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모든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시며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 아기가 장성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으신 하나님의 첫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창조물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구세주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시는 주의 사자의 현몽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단순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내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말하는 주의 사자의 말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함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또 의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으며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를 따르는 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지식과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이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쓰므로 또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쌓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한 사람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어머니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참되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항상 품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준비된 자들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선택받은 사람 요셉이 모든 명령을 행한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을 부르시고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르게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기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준비된 자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한 대로 행하는 요셉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창조물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삼아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